자, 우리 첫 주에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단계가 첫 단계라고 했죠. 근데 씨를 뿌리는데 이 새가 와서 먹는데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뿌려지면 즉시 온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즉시 와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비교를 해보면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단계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단계. 이거는 제가 그 밴드에다 올려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밴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네 가지 마음밭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를 들어왔었는데 그거 말고 네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보자 그랬죠. 그래서 이건 교회에 이런 사람들, 뭔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왜냐하면 모든 씨앗이 떨어졌을 때 첫 번째 단계 빼놓고는 다 뿌리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도 돌짝밭에 떨어지는데도 뿌리가 내렸으나 해가 나서 탄다 그랬죠. 뿌리는 내려요. 그리고 동시에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다 들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사탄이 오고 기쁨으로 처음에는 봤죠. 그런데 해가 나니까 뜨거워서 또 마르고, 세 번째 단계에서 지금 오늘 볼 단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단계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자라요. 뿌리까지 내려서 자라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다 보니까 열매를 맺는 단계, 30배, 60배, 100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보면 똑같은 거를 fellowship, relationship, discipleship, lordship 해가지고 네 가지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글을 옮겨주시면 그 자세하게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과 시작하는 단계로, 알기 시작하는 단계로 가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거저 받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구원을 받되 거저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이것이 진리가 돼야 되고, 모든 것을 말씀에 의거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받으려고 하고 뭔가 알려고 하는 단계죠. 그리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는 단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는 단계에 거기서 달라지는 것은 드리는 삶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또 이 세 번째 말씀에 대한 부분을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네 부류 사람 중에 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discipleship, 제자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 수준이에요. 얘는 예수님을 모른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 그런데 여기서 단계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열심은 있는데 열매 안 맺히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왜 열매가 안 맺혀지지? 나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난 아직도 분노를 해결을 못하지. 나는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내 자녀들은 왜 이렇지? 하는 이 질문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들.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단계가 여기서부터 다음 단계로 가고자 하는 또 동시에 욕구가 있어요. 노력을 하려고, 노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단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거저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은혜가 아니고 내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보려고 해요. 열심을 최대한으로 내다가 열매가 더 이상 안 맺혀지면 이때 이제 포기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훈련 다 받았대. 근데 요새 교회는 안 다녀요. 그 사람들이 엔티 크리스찬이죠.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 다 마친 사람들이에요. 왜 안 가냐면 본인 안에서 열매가 안 맺히기 때문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다가 안 가는 자녀들 보면 2단계까지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이 계신 거는 부인을 못 하겠는데 진짠가 하는 거에서는 퀘션은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 네 번째 설교인데 세 단계에 대한 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기에 말씀은 마가복음 4장 7절부터의 말씀 18절 19절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장도 여러분들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시에 대한 내용을 볼 겁니다. 씨앗이 뿌려졌는데 가시덤불 있는 곳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말씀 펴놓으시고 또 2장도 함께 에스겔서도 펴놓으시고 보도록 하십시다. 이 네 부류의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마귀의 계기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마귀가 즉시로 와서 뺏어가죠. 말씀을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첫 주 말씀 기억하세요. 마귀한테 뺏긴 사람. 두 번째 주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이 네 번째인데 돌짝밭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감감해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구원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너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 단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볼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될 때에 모두가 듣기는 해요. 18절 19절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다들 듣는 걸 말합니다. 못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들어요. 그리고 자라요. 아주 자라요. 풍성하게 자랍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게 그 다음에 재밌는 게 기타 욕심이에요. 그것이 들어와. 어디에 들어옵니까? 마음에 들어오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그럼 여기 기타 욕심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은 욕심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욕심은 큰가 봐요. 예수님도 기타라고 해놓은 거고. 이거는 끝이 없어. 근데 이 세 가지가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4장 1절에 보면 바닷가, 그러니까 호숫가에서 배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걸터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자,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상의 염려가 뭐가 있었을까? 또 재물의 유혹은 어떤 것이었을까? 기타 욕심은. 예수님이 그 당시 말씀하신 대상은 호숫가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요즘처럼 핸드폰도 없어요. 아마 지갑이라는 자체도 없었을 거예요. 돈을 주머니에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돈이 있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서포트하던 여인들이 있었죠. 수사나든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달라라는 지역이 굉장히 부한 지역이에요. 생선을 절여서 파는 아주 부자 동네예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지역이 나왔을 때는 그 여인들이 전부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따라왔던 사람들은 글쎄 부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호숫가에 와가지고 그 뜨거운데 그건 그늘도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세상의 염려? 그 당시 세상의 염려가 뭐였을까? 2000년 전에 재물의 유혹? 어떤 재물의 유혹이었을까? 자동차를 보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저 사람들이 재물의 유혹을 가졌을까? 그 기타 욕심은 뭐가 있었을까? 근데 시대에 맞게끔 전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어느 시대든지 적용이 되는 우리의 지금 상태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려고 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민한 거 그거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 것은 뭔가 영적인 성숙에 방해가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등등 욕심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제가 하와이에서 5년 살면서 하와이 가면 이제 배우게 되는 게 이 파도 타는 거예요. 파도를 타는데 그런데 그 파도가 밀려올 때 잔잔하게 조그만 게 오다가 한 2, 3분 빠를 때는 그렇고 보통 3분에서 5분 사이에 파도가 큰 거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센 파도가 오는 게 아니라 근데 큰 파도가 오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서 있으면 물이 확 빨려나가요.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면서 물이 낮아지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큰 파도가 만들어져서 와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파도를 타기를 배울 때 해보면 큰 파도를 타려면 그때가 찬스거든요. 확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에 깊이 있으면 거기에서 타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파도가 커야 인생이 재밌잖아요. 탈 수 있잖아요. 그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 근심, 유혹 모든 거가 다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부정적으로 도전을 해오지만 모든 영적인 것은 우리 향해서 부정적으로 와요. 근데 마치 크리스찬들은 힘이 없어서 그 부정적인 공격이 오면 다 쓰러져야 되는 거로 알고 믿고 살아요. 나는 다행히 쓰러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그리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또 하나님께 와가지고 또 실수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하면서 기도를 해요. 아닌 거죠. 그건 우리한테 기회인 겁니다. 늘 위험이 닥칠 땐 기회인 거죠. 딸내미가 부동산 정보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내년 말에 세계적으로 불황이 오면서 이 부동산이 완전히 깨질 거래요. 한 차례 엄청나게 깨질 거래요. 그렇다고 내년 말까지 기다렸다 집을 사야 되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면은 기회인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왜 멍청이 사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조심하라. 그런 게 올 때에 그걸 기회를 삼으면 되는데 무조건 피하든지 주여 그러면서 넘어진 다음에 다시 가요. 파도가 밀려오면 그 강한 것 자체가 나한테는 더 센 파도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야 재밌어요. 파도 잔잔한 거는 나를 밀고 가지도 못해요. 근데 파도가 높아야 찬스가 생기죠. 그 파도를 타면 되게 기분 좋아요. 그냥 막 밀고 가요. 한참 들어가 있다가 잘못하면 떨어지면 뒤집어지고 뭐 정신이 없지만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다. 다시 한번 4장 7절 말씀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게끔 기운을 막는 것들이에요. 그럼 기운을 차리면 되잖아. 까짓 거. 가시면 어때? 기운이 더 세지면 부러뜨리고 그래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영적인 성숙은
내가 주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플러스 이와 같은 도전이 왔을 때 이겨내는 거에 대한 결과인 겁니다. 믿음은 항상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적용도 안 하고 밤낮 듣고만 앉아가지고 테이프 틀어놓으면 그게 되냐고요. 제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차에다가 테이프를 틀어놓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테이프였으니까. 근데 한참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벌써 6장이야?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미신 믿듯이 계속 틀어놓으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영은 듣겠지. 들리기 뭐가 들려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들에 대한 이유를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하면 다른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새, 마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비유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유법으로 쓰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펴도록 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 보면 상징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굉장히 기뻐서 리포트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다 항복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약간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귀신이 막 항복합니다. 사탄이 떨어지는 거 나도 봤다. 이게 제자들이 별로 우리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러더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뱀과 전갈을 받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신 게 있어요. 이걸 사용해야 마귀가 복종하는 걸 봅니다. 사용해야. 권능을 주셨지만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하지만 사용을 안 하면 해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칠 자는 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 놔두고 산다는 것처럼 뭐라 그럴까 좀 미련한 게 없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로서 뱀과 전갈을 사탄과 귀신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또 잘 깨달아야 되는데 에스겔서 2장 말씀 여러분들 펴놓으셨으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십시다.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어디에 가라 그래요? 우리가 늘 평강을 기도를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런 자리는 없어요. 영적인 성숙을 늘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한다 그러면서 크리스찬들끼리만 있으려고 해요. 교회 문화를 형성해놓고 그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사탄이 가만 내버려도 지들끼리 상처받아요. 여기서는 어디 가라 그래요? 패역한 자들 가운데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면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숙을 향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말씀은 가시덤불이에요.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열매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물론 이제 다음번 시리즈를 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칠 겁니다. 기도를 우리 똑바로 하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말고 기도하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를 하자고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고요. 우리가 비는 자들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리게끔, 그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게끔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가시덤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겁니다. 이것이 단계라면 여기서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서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열매 맺는 자리로. 열매가 어디서 맺혀요? 열매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맺힙니다. 은사가 언제 쓰인다고 그랬어요? 필요로 하는 자들 앞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거침이 될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잘하지 못하게 해주는 아주 너무 편안한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영혼 구원, 부흥,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게끔 해줘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 같이 있으라고. 악령이 있는 곳에 가 있으라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시킬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를 오라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결과로 인해서 가시와 찔레, 전갈, 마귀가 함께 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데런 스탄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시애틀 리바이브에서는 오는 팀들이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 뉴 에이지에서 그 축제를 많이 해요. 봄에. 거기에다 텐트 갖다 놓고서 꿈을 해석해주는 부스를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뉴에이지 사람들이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꿈 해석해주는 거. 그래서 꿈 해석하는 거를 이 친구들이 가서 할 거예요. 진짜를 해주면 가짜가 드러나잖아요. 예수님 영접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한국도 뉴에이지 그런 거 많은데 안 가잖아요. 묻을까봐. 나 더러워질까봐. 뭐 집에까지 따라오면 우리 집 부정해질까봐. 이게 어떻게 된 게 마귀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교회가 다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부정해진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나오잖아요.
또 천사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쓰고 있는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천사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쓰이는 그 앙글로스, 보냄받은 자 아니면 전달자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라 그래서 꼭 좋은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천사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바울이 사탄의 사자를 나한테 줬다 그래요. 이건 큰일 날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성숙하게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사자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망할 거예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평생 지니고 다녔어요. 이 가시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건 바울 얘기잖아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여러 가지로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신학자들도 다들 이 영의 존재가 뭔지 궁금해합니다. 아니 크리스찬은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고. 무슨 사탄의 사자? 사탄의 천사가 나한테 붙어있다고? 마귀를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사역 중에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을 가만 놔두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저는 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는 것이 복이라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갔어요.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밥조수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서 한 자매가 자매는 이제 제대로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자매가 울면서 나 싸우기 싫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걸 받는 순간에 더 영적인 것을 원하는 순간에 충만한 자리로 가는 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장애물을 넘어서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가만 놔둘러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나 또 공격받고 있어요. 질질 짤 거냐고요. 바울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려는 거예요. 정갈을 밟으며 가시덤불이 있으면 그러려니 하고 찔렸어? 그럼 그거 꺾어버리고 빼내고 그냥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고 그만둬. 영적 성숙과 성숙의 아닌 차이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는 이 가시를 마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비유도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자체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억압하려는 거죠.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 가시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래요. 그걸 제하라 그러죠. 꺾으라고. 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죠. 약속의 땅, 예수님 영접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사기 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려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가시는 우리를 괴롭히는 건 맞아요. 그런 괴롭힘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주님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일어설 찬스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이 갑자기 세게 빠져나가니까 거기서 자빠져서 저쪽으로 물에 밀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파도를 높이 탈 수 있다고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 파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기회니까. 부동산 붕괴 일어나면 돈 벌 기회라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면 망했다 생각되죠. 바로 이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해 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용서하지 못하고 한이 맺혀 있고 화를 자제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이 영적인 올무가신 거죠.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실수하게 만드는 거다. 제가 실수라 그러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죄로 알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려고 해요. 차이가 있어요. 아닙니다. 나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런 요소라면 내가 열매 맺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로 알아주시기를 원한다면 징징거리는 삶에서 이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세 가지 가시,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내가 갖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돌보시기만 하시죠. 돌보는데 예수님이 돌봐주려니까 싫다 그래요. 염려는 내가 지니고 있는 게 낫다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데 주님께 맡긴다 그러면서도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열심히 들어와요. 근데 또 갈 때도 열심히 도로 들고 가요. 왜냐면 내일 또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는 염려를 가지고 살게끔 만드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죄는 아니지만 나로 하여금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예요. 좀 미련하기도 하지만 양같이 쓰임받는 동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양 가지고 밭 가는 거 봤어요? 양한테 멍에 메우는 거 봤냐고요.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 멍에를 짊어지게끔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열심을 낸다고 멍에를 쓰고 양인 주제에 밭을 갈겠다고요. 그 멍에 자체가 무거워서 폭 쓰러져요. 밭은커녕 열심으로 주님께 뭔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열심은 영적 성숙으로 못 간다니까. 뜨겁다가 식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꾸준히 가는 거죠. 양은 목자 발 앞에 눕혀지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돌보심을 받는 게 양입니다. 그렇다고 나 여기 누워있는 거 괜찮은가 걱정하고 여기 누워도 되나 여기 진 자리인가 마른 자리인가 나 조금 있으면 뭐 먹어야 되지. 어떤 분이 저에게는 굉장한 기도에 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매일 주님께 가져온대요. 매일 주님께 가져온다고. 한 번만 가져오는 거 아니고 가지고 왔다가 또 가져왔다가 그 다음날 가지고 왔다가 또 가져가고 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대. 한 번 좀 완전히 드리면 안 될까요?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도 제목이 많은 게 좋은 거로 착각을 해요. 한 번에서 버리고 갈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비는 컨셉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자체가 아닌 거죠. 자주 빌어야 되니까
그럼 기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열심히 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기도 1시간 하고 나서 끝날 때쯤 돼서 주님 지금 응답 안 하실 거예요? 도로 가져갔다 내일 올게요. 줬다가 뺏었다가 눈 달았지나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열심 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열심은. 주님께서 참 괴로우실 거예요. 주니까 받았다가 뺏겼다가 받았다가 뺏겼다가 몇 년째? 수년째 하고 있어요. 참 볼 보시기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는데 한참 읽고 나서 뭐 읽었지? 그런 경우 있어요. 대부분 그때는 마음에 머릿속에 염려가 가득해서 그렇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럴 때 안 들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가서 사야 될 거, 뭐 하다가 말고 온 거, 빨래는 했는데 드라이어에 안 꺼내놓지 않아가지고 저거 지금 다 썩게 생겼네 하는 거. 별 생각이 다 떠오르면 그게 염려인 거죠. 나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염려는 큰 거가 아닐 수 있어요. 작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렇게 나와요. 우리 황전도사님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남편은 너무 약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 전주 가서 뵈니까 하나도 약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염려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속았어 전주 가서 보니까. 남편이 너무 씩씩해. 싸서 주님 앞에 들고 왔다가 기도 끝날 때쯤 되면 주님 가만 계실 거예요 지금? 내일 다시 가져올까요? 도로 가져.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함의 거짓됨.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누리게 하셨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업가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업가들은 숫자에 밝기 때문에 확확 넘어서는 걸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대신 이 영역에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부함의 거짓됨. 부하다 그래서 마음만 높이지 말고 재물은 사실 거기에 소망을 둘 수가 없죠. 돈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소망을 두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부자세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자꾸 이제 환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에도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5천만 원,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벌면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되죠. 근데 물가들이 비싸가지고 요새는 웬만하면 5천만 원 다 버는 것 같이 가는데 5천만 원을 벌면 세계의 1%의 부자 속에 들어갑니다. 아세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웬만하면 1년에 5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계 1%의 부한 자들에 속해요. 엄청난 거예요. 한국이 그만큼 잘 살아졌어요. 이제는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부족하고 필요한 거는 그 언제보다도 많아요. 불평이 그렇게 많고 이렇게 신문 읽다 보면 뉴스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다 한 대 얻어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주님이 얘들 왜 이래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세요. 이게 경제의 방법이에요. 근데 버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 벌써 속해 있는 거죠. 속매여 있는 거죠. 메인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인 거예요. 이거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그 앞쪽의 내용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 첫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재물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욕구,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해요.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돈을 벌려면 욕망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욕심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주님을 대신하게 되니까. 그래서 돈은 벌어야 돼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4배 이상으로 되게끔 해달라고 우선 기도를 하는데 30배는 아직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30배 기도를 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저 사람 저 주님도 못 찾고 너무 바빠져가지고. 그래서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의지와 욕구와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또 욕구를 가지지 말라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붙들려 살면 뭐가 차이가 생기는가 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아이덴티티, 내 사회적인 지위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만드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을 쓰신 것은 아시리안들 신이에요. 재물의 신, 매먼. 그 재물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그 신의 이름을 썼어요. 재물의 신. 신과 하나님 섬길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신 거죠. 뒤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10억만 있으면 우리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10억만 있으면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럼 누가 와서 10억을 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하러 해요? 10억이 신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기도를 한답니다. 그런 시간 낭비죠. 여기 또 기타 유혹, 욕심. 이 기타라는 말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 말씀 보다가. 아니 기타 그러면 다 들어가잖아요. 조그만 것까지. 큰 거부터 조그만 거 다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33절은 우리가 잘 알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하는 거는. 근데 31절부터 봐야 33절이 이해가 됩니다. 항상 구절 하나만 놓고서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우리 찾아놓고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모든 것은 누가 제일 먼저 구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이 모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31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채워진다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은 다 채워지니까 아버지를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 모든 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기도 제목을 보면 이 모든 걸 구해요. 모든 것만 구해요. 왜냐하면 모든 거가 너무 많잖아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만 빼고 다 구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빼고 나머지 모든 거야. 그럼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성숙하는 거에 있어서 힘들어하는지 아시겠어요? 기도 자체가 그래야 바뀌어야 열매를 맺히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를 모르는 자들은 이 모든 걸 구하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데 열심히 구하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는 거, 또 이렇게 구하는 것도 아는 거, 또 이것도 아는 거, 그러니까 응답할 필요 없는 거. 그 저절로 이렇게 체크가 될 것 같아요. 와서 기도하는 내용들. 좀 답답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구할 때. 이 모든 걸 구하지 않으면 구할 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혹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기타의 욕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그것이 우리를 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면 해결책만 찾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서 어떻게 돈을 쓰지? 그게 동시에 들어온다면 이거는 유혹 중에 유혹이고 말씀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세상을 향한 유혹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유혹을 대신할 수 있는 열정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생각을 하면 나를 끌고 자빠지게 만들 것 같으면 물을 향해서 뛰어가면 되는 거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뛰면 돼요. 왜냐면 그쪽이니까. 도망가는 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가 봐야 거기도 하나님 그쪽에도 안 계세요. 2000년 전에 그랬던 이 대화가 바다 호숫가에서 사람들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옷을 도대체 몇 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일까? 아니, 옛날 그 영화 같은 거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은 옷을 도대체 몇 벌 가졌을까? 저 씻지도 않는 거 보는데 참 냄새 무지하게 났겠다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가 가끔가다 봄에 사람들이 많이 안 탈 때 이때쯤 지나서 한 4월쯤에 굉장한 세일을 그 시애틀 노선을 세일을 밴쿠버에서 해요. 그래가지고 밴쿠버에 살고 있는 이 인디아 사람들이 뭄바이까지 밴쿠버에서 비행기 타고 시애틀 와서 시애틀에서 갈아타고 서울 거쳐서 서울 그날 저녁에 도착하면 밤 비행기로 다시 뭄바이까지 가요. 전에 한 사람이 내 앞에 탔는데 여자가 애를 데리고 탔어요. 보통 앞좌석을 주니까 11번 좌석이 10번 좌석에 애기들 앉게끔 거는 게 있고 11번 좌석이 바로 뒤인데 이 애엄마가 탔는데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뭄바이에서 타고 서울 들어왔다가 서울에 도착하는 게 아침 시간이니까 12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지금 애를 데리고 다시 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도 피곤하니까 징징거리고 자기도 피곤해서 어쩔 줄 모르고 어디 가냐 그랬더니 밴쿠버를 간대. 비행기표 얼마에 샀냐 그랬더니 600불에 샀대요. 60만 원인데 밴쿠버에서 시애틀 왔다. 시애틀에서 서울 거쳐서 뭄바이 갔다가 이제 왕복이 600불이에요. 60만 원 정도밖에 안 해. 그 싸도 되게 싸다. 근데 이
그 양반한테 뭄바이에서 타고 왔냐 그랬더니 아니 뭄바이까지 10시간 기차를 타고 와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니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 뭐 그때쯤 되면 4월 달에 될 수 있으면 비행기 안 타려고 그러는데 냄새가 비행기 안에 장난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몸에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니 전부 멀리서 오니까 그 사람들 몸에서 그냥 샤워도 못하고 이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몇 벌 옷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그랬던 시절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혹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유혹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엉뚱한 거가 와서 자극을 하는 거죠.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는 굉장히 어렸을 때 YWAM 가서 터득했다 그러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다 주면 되더라고요. 2랩돈 사역이라고 제가 한번 적은 적이 있는데 2랩돈 사역이에요. 있는 거를 다 드리니까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배우는 과정 중에 필요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사역에 재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태훈 형제한테 통장에 얼마 있냐 그랬더니 나갈 돈은 400만 원, 450만 원인데 통장에 70만 원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거 우리 다른 단체 다 헌금하자 그랬더니 깜짝 놀래라. 파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지 도망갈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그거 딱 다 찾아서 헌금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 주에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1,000만 원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왔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는 반대 정신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누가 나를 해야 하려고 그러면 축복을 해주고 나를 화나게 하면 사랑해 주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죠. 나를 가시덤불이 유혹을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면 그게 돈 때문이라고 돈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쫓버리면 되죠. 그 즉시로. 사탄이 그러려고 그러면 까불지 못하게. 너 나한테 못되게 굴려고 그래? 그럼 너 싫어하는 건데 10배를 한다. 내가 나가서 전도를 더 열심히 할 거다 이런 거. 뭔가 우리는 정가를 밟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사용해야 돼요. 배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이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진짜 배심으로 해야 돼요. 제가 앞만 빼도 이게 안 빠지는 데가 이유가 있어요. 배는 안 빠져요. 믿음이 없으면 배짱으로 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는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배짱으로 서 있어야 돼요. 너 내가 지금 너한테 당하는 거 같이 보였지만 나 가만 안 놔둬. 내가 조금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인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져요. 제가 하와이에서 처음 코나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그때 사실 코나도 힘들었지만 재정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다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다 털어서 그 당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건 다 털니까 꽤 됐어요. 79년도에 그렇게 헌금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털어서 4,00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거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또 하라 그러신 게 그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 목걸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미국 들어갈 때 누가 선물로 줬는데 순금이라고 해서 줬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헌금을 하고 나니까 있는 거 다 주고 나니까 홀가분하기는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이 키인 거예요. 마음에 유혹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어떠한 도전이 우선은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 별거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열매를 맺히는 거라면 물질적인 거로 유혹이 오는 물질을 하나님께 더 드려버리고 그것이 다른 유혹으로 와서 또 열매를 맺히는데 방해를 한다? 그럼 그 부분부터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태가 많은 훈련도 받고 많은 거 아는 것도 많은데 왜 열매가 안 맺히지? 그렇다면 거기까지 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세요. 아, 나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까이 와 있네. 안 맺히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맺힐 수 있는 자리까지 와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라고. 그럼 여기서 부족한 거 가시로 누르는 게 어디로 와요? 마음에 오는 겁니다. 마음에 유혹, 욕심 모든 거는 마음에 와요. 자극은 마음에요. 화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토라지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심지어 버스까지도 갑자기 끼어들어오고 어떤 때는 지난번에 보니까 아니 이 인천공항에 가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이 지하철 있죠. 인천공항 내에서 그것도 어떤 때는 그 운전하는 사람이 그 브레이크를 확 밟을 때가 있더라고요. 별게 다 짜증나게 만들어. 사람이 많으니까 또 그것도 확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다 쓰러지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야, 참 자극하는 게 가지가지다 그랬어. 기분 좋게 갔다 오는데 그거 가지고 또 확 마음을 자극하는 거는 언제든지 있죠. 어디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열매 맺을 때가 됐구나. 열매 맺으려니까 너 또 자극하지.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양으로 그냥 누리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제발 멍에 매지 마시라고요. 그게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양인데 무슨 밭을 갈겠다고 하나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 열심으로 밭 갈아드리겠다. 뭐냐면 옆에 그 밭이 보이잖아요. 길같이 굳은 땅. 내 옆에 있는 땅이 보이잖아. 또 주님이 말씀을 선포해서 씨앗이 뿌려지는데 아 저기 돌 있는 돌잡밭 저것도 확 갖다 쟁기 갖다 갈아버리면 뒤집어질 텐데 그러면서 내 어깨에다 매려고 그래. 나무 위에서 열심이라고 한다면서.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는 거세요. 그래서 목표를 달리 보십시다. 씨 뿌리는 자 비유 볼 때마다 그걸 생각을 하세요. 아, 난 열매 맺을 자리에 가까이 했는데 와 있는데 내가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번째 열매 맺다가 또 이쪽으로 튀었다가 또 튀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는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자리에서 계속 쓰임받자고요. 기도하십시다.